우리 대한민국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저 북한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적은 것을 가지고 있든지, 어떤 지역에 살든지 상관없이 다 모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저 북한, 특별히 저 북한 핵의 영향력에서부터 자유로울 수는 없죠. 그래서 우리 자유민주적인 어떤 절차가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어떻게 하다가 독재자가 지배를 하는데 잘못해서 잘못 판단하고 잘못해서 버튼 하나 누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은 늘 북핵에 대해서, 저 북한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을 가지게 되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저 미국도 그렇고 이 주변 국가들이 다 거기 지금 어디까지 개발해 놨는가, 지금 그 로켓은 어디까지 지금 날아갈 수 있는가, 그런 것에 늘 초미의 관심을 기울이지 않겠습니까? 또 지구상에 사는 사람이라고 하면 또 이 기후 문제에 대해서 다 자유로울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 그 영향을 받고 있죠.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몰디브 가서 뭘 먹어야 되죠? 몰디브에 가서는 몰디브에 가서 뭘 먹는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 몰디브입니다. 그 몰디브 환경장관이 나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큰일 났다는 거예요. 몰디브가 이제 2050년 정도 되면 거의 잠기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잠기게 될 거. 수위가 굉장히 많이 높아져 가지고 그런 이제 해수면 그 높이가 낮은 그러한 그런 어떤 섬 지역이라든지 그런 나라들은 굉장히 큰 위기이기 때문에 이 기후의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촉각이 수없이 말을 많이 하는데 선진국들이 말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이제 우리 기후 때문에 그냥 가능하면 이 이산화탄소 배출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죠. 전기차도 만들고 이렇게 환경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냥 그 높이가 낮은 그런 해발 고도가 낮은 그러한 나라뿐만 아니라 이 기후의 문제는 이 지구라고 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피해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죠. 수십 년 전에 비해서 한 1.5도가 평균 1.5도가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1.5도. 그런데 그게 지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고 있는 건 뭐냐면 이 맥시멈 2.5도 안에서 우리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2.5도 안에서. 2.5도 넘어가면 아마 큰 문제가 생겨지나 봐요. 지금 현재는 한 1.5도 정도 높아졌는데도 지금 문제가 많이 일어나고 그 태풍도 불고 홍수도 내리고 가뭄도 일고 이렇게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지금 2.5도 높아지면 굉장히 그 이상으로 넘어가면 어마어마한 일이 닥칠 수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무튼 최선을 다해 그 밑에서 관리를 해보려고 지금 애를 쓰고 있죠. 그래서 탄소세를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면 그냥 세금을 많이 부과한다든지 언제까지는 다 이 내연기관 그 자동차를 다 없애고 다 전기차로 이제 다 바꾸어야 된다는 그런 계획들을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기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참 마찬가지로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이 지구상에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핵이나 기후의 문제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그 모든 것들과 다 연관되어 있지만은 그것보다 훨씬 더 근본적으로 큰 영향이 있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누구이든지, 그 사람이 태어난 갓난 아기든지 아니면 학생이든지, 그 사람이 장년이든지 노인이든지 다 상관없이, 그 사람의 생활 수준이 어떤 것인지 그 사람의 교육 수준이 어떤 것인지 상관없이 다 이 땅에서 태어났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이 중요한 한 가지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탄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사탄의 존재.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사탄과의 이 거룩한 싸움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오늘은 이제 그 사탄의 그 첫 침입, 그리고
그 공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에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사건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큰 그러한 영향이 미쳐지기 때문에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북핵에 대해서 늘 관심을 기울이죠, 그죠? 기후 문제에 대해서 학자들뿐만 아니라 일반 사람들까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일부 불편을 감수하면서도 친환경으로 가려고 조금 애를 쓰고 돈을 조금 몇 천만 원 더 내더라도 전기차를 구입하는 것을 좀 권장하려고 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이유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상관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저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와 그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문제입니다. 여기 삶에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죠? 뭐 크고 작은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면 많이 배운 학자들뿐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문제도 우리 나라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무슨 문제들,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다 터져가지고 계속 혼란스럽죠. 정치인들이 막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냥 양편으로 갈라져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죠. 근데 이 정치 거대 담론뿐만 아니라 우리 가만히 우리의 삶을 살펴보게 되면 내 안에도 문제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늘 이게 좀 살얼음판을 걷는 거 좀 평안하다 싶으면 또 언제 문제가 터질지 알지 못하는 그런 문제들이 언제나 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죠. 항상 문제 속에서 태어나서 문제 속에 사니까 어떤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것이 좀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는 것이 다 그런 것이지 그냥 그건 내 팔자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그냥 예를 들어 탄광촌 지역에 살게 되면 그냥 옷이 좀 지저분하고 얼굴이 좀 이렇게 거뭇거뭇한 건 너무나도 당연하게 사는 것 아닙니까, 그죠? 늘 그 시냇가에 흐르는 물도 시커먼 물이 흘러 내려가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저 어촌 지역에 살게 되면 늘 짠 바다 냄새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이렇게 좀 생선 비린내 같은 것들도 좀 올라오고 그런 것들이 늘 자연스럽게 이렇게 그냥 자연스러운 것이지 이렇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늘 문제가 있지 그거 당연한 거야. 우리 안에 늘 갈등이 있고 시기 질투가 있고 싸움이 있고 그런 건 늘 당연한 거지 자연스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지. 인생이다 그런 건가 보다. 그냥 적응 아닌 적응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 왜 이런 문제가 있지? 왜 꼭 인생에는 이런 문제가 있는가? 왜 인생에는 이렇게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이렇게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인간이 살다가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가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하게 되죠. 왜 이 땅에는 그렇게 시기 질투가 많고 왜 사람들은 그렇게 속이고 거짓말하고 이렇게 다른 사람을 해롭게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는가? 왜 이 세상에는 그렇게 끊임없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다른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가? 이게 정말 제대로 된 것인가? 이것이 정말 자연스러운 일인가? 원래부터 그랬는가? 생각하게 될 때에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이렇게 만드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래 좋은 세상을 만들어 놓았는데 문제가 생겨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한 구절을 읽겠습니다. 1장 3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는 이런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아유 태어날 때부터 원래 그러니 원래 이렇게 이런 세상인가 보다. 아유 원래 이 악한 세상인가 보다. 원래 시기와 질투가 많고 싸움이 많고 거짓말도 많고 이런 세상인가 보다. 원래 이 세상은 아픔과 고통이 늘 있는 그런 세상인가 보구나. 죽음이 있고 전쟁이 있는 그런 세상인가 보구나. 이렇게 적응하면서 자연스럽게 생각하면서 살아갈지 모르지만, 그러나 성경의 말씀에 의하면 원래 이 세상이 그러한 세상이 아니었다고 하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완벽한 세상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십시오. 1장을 읽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첫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치 이게 찬양처럼 막 둘째 날 만드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막 화답송이에요. 화답송. 셋째 날 뭘 만드시고 좋았더라. 넷째 날 좋았더라. 다섯째 날 좋았더라. 여섯째 날 좋았더라. 그리고 모든 만물들을 다 보시고 나니까 어땠다고요? 심히 좋았더라. perfect. 그리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말은 더 이상 할 것이 없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뭐 너무 아이고 6일 동안 너무 고생했으니까 아이고 쉬어야지 이렇게 하고 쉰 게 아니고, 하나님이 쉬셨다는 건 뭐냐면 더 이상 창조를 쉬셨다는 거예요. 창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perfect. 완전하게 만드셔. 완전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 질서정연하고 아름답게. 우리가 주중에 제가 단풍 구경을 갔다 왔잖아요. 너무 멋있습니다. 단풍은 좀 덜 들었는데 그래도 참 경치를 보니까 동해 바다도 보고 설악산도 보고 너무 멋있는 그러한 경치를 봐.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가 너무나도 아름답게 질서정연하게 만들어졌고, 그 중에 특별히 더 아름다운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거기에 아담과 하와를 두시고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해 주시고 너무나도 좋았던 것이 말 그대로 그냥 파라다이스, 낙원, 파라다이스, 천국과 같은 너무나도 완벽한 좋은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두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 세상이 이 모양 이 꼴로 변해지게 되었는가? 허구한 날 일어나면 다투고 싸우고 문제가 일어나고, 잠깐 괜찮은 것 같다 싶으면 또 뭐 큰 문제가 터져서 속을 쓰려야 되고 눈물을 흘리게 되고 괴로워하게 되고 지치게 되고 힘들게 되고, 이러한 일들이 왜 늘 일어나게 되는가? 늘 불안에 떨 수밖에 없고, 늘 좀 뭐 채워 놓더라도 늘 이렇게 한숨 짓고 걱정과 근심이 가득한 그런 세상에 살고 있는가? 누구나 부인할 수 없는 것, 이 세상엔 정말 문제가 많구나. 나와 내 주변에도 정말 문제가 많구나. 왜 세상은 이 모양 이 꼴이야? 이렇게 하는 그러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아닙니까? 이 세상 파라다이스입니까? 한번 살아볼 만합니다. 너무 좋은 세상입니까? 아니면은 정말 그렇네. 정말 이 세상에 왜 이렇게 문제가 많지? 힘들고 어려운 사람은 어려운 사람 나름대로, 그렇지만 여유 있고 좀 저 사람은 좀 괜찮은 것 아니야? 그런 사람은 그런 사람 나름대로 물어보세요. 다 괜찮은지. 다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 문제가 있어요. 어려움이 다 있다는 것이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는가? 그 문제를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데, 오늘 본문이 바로 그 문제의 근원. 따라해보자. 문제의 근원.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문제의 근원, 그 뿌리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3장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자, 여기에 바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이 파라다이스 낙원과 같은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드신 이 세상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늘 갈등하고 고민하고 수고하고 슬퍼하고 탄식하며 살아가게 되어진 그 이 세상의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여기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게 문제를 우리가 많이 이렇게 있는데 문제의 근원을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푸는 것도 필요하죠. 그죠? 이 문제가 닥치면은 이 문제 어떻게 고민을 풀어낼까? 또 이 문제 닥치면은 또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낼까? 뭐 이렇게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문제의 저 근원이 뭐지? 왜 이 세상에 이렇게 고통하고 문제가 많은 세상이 되었는가 하는 것부터 우리가 알아야 이 문제의 그 해결의 실마리를 거기서부터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하고 도움이 되는 책입니다. 성경은 그냥 애매하고 희미하게 이렇게 말해 놓은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은 정말 인생의 그 문제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성경이고요. 그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무엇인지를 알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창세기 3장 1절, 이 창세기를 열자마자 몇 장 되죠? 이 3장 안에, 석장 안에 그 모든 일들이 다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이 무엇인지 여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뱀이 가라사대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야, 여기에 우리의 문제의 근본이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 온통 이 수렁텅이에 빠지게 된 문제의 출발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완전하게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 가운데에 침입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침입자. 완전하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완전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 완전한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는데 이 세상에 침입자가 생겨지게 된 것이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뱀이 나옵니다. 뱀 자체는 뭐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뱀 자체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들짐승 중에 하나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뱀 안에 하늘에 타락한 천사 사탄이 그 뱀 안에 들어간 것이 문제가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이 세상에 저 타락한 하늘의 천사가 침입을 하게 되면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 안으로 들어가서 그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유혹한 것이죠. 하와에게 질문을 하고 하와에게 말을 걸기 시작하면서부터 이 세상의 모든 문제가 만들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원래부터 이 세상이 그렇게 다투고 싸우고 전쟁하라고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요. 원래부터 시기하고 미워하고 거짓말하고 막 욕하고 뭐 남의 거 뺏고 뭐 이렇게 하라고 만들어진 세상이 아니고, 원래는 막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사랑하고 이해하고 챙겨주고 보살펴주고 겸손하고 섬겨주고 이런 너무나도 천국 같은 세상이 자연스러운 세상입니다. 원래 그래요. 원래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에 사니까 이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고, 원래는 우리가 돌아가야 할 파라다이스 낙원이 있는데, 그러나 이 악한 사탄의 침입으로 말미암아 이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서 우리의 첫사람 첫 인류를 유혹하는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 그 첫 공격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이렇게 불합리하고 이렇게 죄 많은 그러한 세상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은 우리가 이 사탄의 공격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것들을 다 살펴보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앞으로 기회가 되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사탄의 구체적인 전략과 공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오늘은 좀 큰 숲을 보는 것을 하려고 합니다. 왜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는데 왜 우리의 삶에 이러한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가? 왜 우리의 삶의 걱정과 슬픔이 떠나지 않는가? 이 문제의 근원이 어디 있는가? 이것을 잘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진단하고 바르게 대처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초점은 그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 문제가 어디에서 시작되었으며 왜 이 세상이 이렇게 고통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는가? 그 문제를 우리가 확인해 보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중국 우한에서 2년 전에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발병이 되고 시작이 되었죠. 순식간에 막 우한 1000만 도시라고 하는데 우한을 막 순식간에 막 뒤집어 삼키더니만은 그런 이제 온 세계로 그것이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그 감염된 사람들이 들어오고 우리나라에도 막 이렇게 하다가 저 대구에서 완전히 막 한번 폭발하고 그 다음에 지금까지 이렇게 1차 유행, 2차 유행, 3차 유행 막 이렇게 하면서 2년간 이렇게 끌어온 이 코로나 사건 가운데 우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우리가 지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었고 지금도 2,000명 이상이 하루에 확진자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고 이제 제대로 모이지도 못하고 가족 모임도 못하고 명절도 모이지 못하고 식당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소상공인 자영업자들 다 막 문 닫고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우리 앞에 닥쳐 있는 손을 어떻게 깨끗이 씻을 것인가 그런 것도 필요하고 마스크는 KF 90으로 할 것인지 비말 마스크도 되는지 백신을 맞대 아이들에게도 맞힐 것인지 지난 시간에 그런 이야기를 좀 얘기했다고 들었는데, 아니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도 우리 미성년자 아이들에게도 이 백신을 맞춰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런 문제들도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문제들도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이게 어떻게 해서 발생하게 되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가 그 문제를 근본적으로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치료책을 만들 수가 있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지엽적인 것들 이런 거 이렇게 이런 것들을 해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의 문제의 해결법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나 닥치면 이거 해결하고 또 이거 닥치면 이거 해결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산 넘어 산이죠. 한 문제를 잘 해결해 나면 숨을 돌렸다면 더 큰 문제가 오니까 이 끝이 없네, 이 인생의 문제라는 것이 끝이 없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인생의 문제도 이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죠. 먼저는 큰 숲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산 전체가 불이 났는데 내 앞에 있는 나무에 물을 뿌리고 물을 준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산 전체가 지금 불타고 있는데 그거 가지고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큰 불길을 잡으려면 이게 어떻게 된 건지 먼저 숲을 바라보는 그러한 안목이 있고 문제를 잘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말씀이 중요한 것이죠.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인생에 왜 이렇게 많은 문제들이 있는가? 왜 이 땅에는 이렇게 수없이 많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가라고 성경은 묻고 그 문제의 뿌리가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이 말하는데, 뱀이 무엇보다도 뱀 가운데 들어가 있는 이 사탄이 뱀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침투하고 첫사람을 공격하고 유혹한 그 사건이야말로 이 땅에 문제가 발생한 그 문제의 근원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첫사람이 정말 잘 대처를 했으면 좋을 뻔했습니다. 어디 뱀니가 나한테 말을 거느냐 하면서 막 이렇게 때려주고 막 이렇게 했으면, 머리를 밟아버리면 참 좋았을 텐데 그 질문을 받아버린 거예요. 그와 함께 말을 섞게 된 거예요. 사탄이 침투를 한 그 자체가 일단 문제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낙원,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은 이 파라다이스에 영적인 악한 타락한 천사가 침투하고 인류를 유혹하고 공격한 그 문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에 이토록 많은 고통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토록 많은 죽음의 문제가 벌어지게 되었고, 이토록 많은 전쟁과 기아와 어려운 문제가 이 세상에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그러면 문제의 근원을 알았다고 하면 우리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해결 방법을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탄의 침입과 공격으로 인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이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낙원에서 쫓겨나게 되었죠. 그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성경을 보게 되면 막 죄가 그냥 막 너무너무 관영해지게 됩니다. 짧은 시간에 삽시간에 죄가 막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하죠. 노아의 홍수로 한번 정리하지만 죄가 그냥 또 순식간에 또 인류를 집어삼키는 그러한 일들이 늘 벌어지게 되고, 서로 경쟁하고 미워하고 다투고 스스로 죽이는 일이 이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가 있는가, 그 해결법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은 장에 그 해법이 나옵니다. 같은 장에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여자의 후손은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내라고 하는 말은 뱀에라는 말이에요. 그죠? 여자의 후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해결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것이 해결이 아닙니다. 다른 것들이, 그죠? 하나님께서 이 근본적인 해결책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냥 이렇게 백신 뭐로 맞을까, 모더나로 맞을까, 화이자로 맞을까,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죠. 3개월, 6개월 지나면 그 또 효능이 또 그게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또 뭐 부스터 샷을 또 맞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변이가 나온다는 겁니다. 변이가 이상한 변이가 나오면은 그거에 대해서 또 맞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임시 방편적으로 이렇게 한다고 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죠? 코로나가 정말 설교에 너무 딱 맞는 것 같아. 그죠? 너무 비슷한. 우리의 인생의 문제도 마찬가지이죠. 건강의 문제, 재정의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또 결혼의 문제, 직장의 문제, 또 그 이후에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 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간다고 해서 인생의 문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또 큰 문제, 더 다른 문제, 또 다른 문제, 산 넘어 산으로 또 계속해서 우리 닥치게 되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마지막 큰 문제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우겨우 넘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겨우겨우 문제들을 헤치면서 살아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이 사망,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우리 앞에 큰 벽처럼 이제 도저히 우리의 힘으로 뛰어넘을 수 없는 문제가 이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될 터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죽음 이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심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우리가 사망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큰 심판대 앞에 우리가 서게 될 터인데, 이 문제는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려고 합니까? 해결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해 주셨는데, 따라해보세요.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에 하나님의 해법이 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요? 여자의 후손이 하나님의 해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뱀에게 들어가 있는 그 사탄이 이 땅의 모든 문제의 뿌리이며 근원이며 출발점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이 말하고 있음과 동시에 이 문제를 해결하는 법은 인간이 요령을 잘 부려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똑똑한 사람이 잘 해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뛰어난 정치인들이 나오면 다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은, 정치인들이 막 힘을 합쳐가지고 위원회를 결성해가지고 유엔을 만들어가지고 이 세상의 전쟁과 이 세상의 기아와 이 세상의 죄악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장밋빛 청사진을 내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으로 이 세상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미 똑똑한 사람들, 유력한 사람들, 각 나라의 대통령들이 다 모여가지고 유엔 기구를 창설하였지만은 이 땅의 문제가 그렇게 또 해결이 됐습니까? 여전히 남아있죠. 여전히 더 큰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인의 후손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인의 후손이 그 뱀의 머리를 밟는 것이 문제의 해결이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말씀을. 백신 해결 안 됩니다.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될 수가 없어요. 또 맞아야 돼요. 그렇죠? 근원적인 그것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코로나 바이러스만 있겠습니까? 이 땅에 수억 종의 바이러스들이 있을 텐데, 그죠?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것만 잘 피한다고 될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그 근원을 해결하는 방식밖에는 없다는 것이죠. 여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그 문제의 근본적인 치료책을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부순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원수, 이 문제의 근원, 뿌리인 그 뱀의 머리가 철저하게 부서져야만 인간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오셨어요. 이미 여인의 후손이 이미 오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여인의 후손, 인간의 몸으로 여인의 후손, 여인이 잉태에서 응애하고 태어나는 그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구속의 역사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를 짓밟으셨습니다. 제 뱀의 머리를 부수셨습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이 땅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의 방식인지 여러분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 없이는 인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망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사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없이는 심판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문제 해결 방식,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여자의 후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믿으시고 그분께 여러분의 모든 문제를 맡겨드리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할까요? 찬송한 후에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292장 하시고 같이 찬송 후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네 알아주리요 내 마음을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기쁜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에 우리 안에 있는 많은 문제들, 우리의 가족의 문제들, 우리의 공동체의 문제들, 우리의 삶의 문제들, 이 사회의 문제들, 인생의 문제들, 이 근원을 밝히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문제의 해결책을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문제의 치료책을 받아 그 문제의 치료책을 내 삶에 적용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다른 것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사오니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그 치료책을 활용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땅에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문제의 근본적인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원래 이런 세상이 아니었네요. 원래 당연한 문제가 아니었네요. 하나님, 문제의 근원은 저 악한 사단에게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시험과 사단의 유혹 때문에 이 땅에 이렇게 많은 문제가 있게 되었네요. 인류가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시험에 빠져 범죄하게 되므로 우리에게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의 근원을 밝히 알게 하시고 그 문제의 근원을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해법까지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인의 후손, 그분이 뱀의 머리를 부수는 것만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많은 문제의 해결책이 되님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두 가지 문제 해결한다고 해결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의 관계 해결한다고, 저 직장 동료와의 문제 해결한다고, 나의 가족 문제 해결한다고, 이 재정적인 문제만 넘어간다고 다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 아닌 줄 압니다. 하나님, 근본적인 문제는 저 악한 사단 저 뱀에게 있고 우리의 죄에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문제를 해결할 방법, 여인의 후손, 하나님이 보내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알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치료책을 우리에게,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적용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이렇게 예배하고 말씀 듣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의 많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 해결책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시고 알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많은 사람들의 해결책에 귀를 기울이며 잘못된 방책을 따라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의 해결이 있음을 분명하게 알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 치료책을 우리의 심령과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생겨지게 하시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이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을 들으며 그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붙들고 살아가기로 마음에 다짐하고 작정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직장과 가정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